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중단하고 가서 거기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떠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났는데 여전히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수하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사역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노를 가라앉히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게 돼요. 눈물로 편지를 써서 그들을 좀 돌이켜 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실상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근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심하면서 또 자기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이 근심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다루어 갈 때 바울처럼 이렇게 형제들을 그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잘잘못을 내 감정을 실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 막 악하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내 형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경색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기도로 도왔어요. 기도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도와주는 이 자세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넘치는 사랑이 막 그냥 꿀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1절에는 근심을 끼치지 않기 원한다. 3절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다. 4절 애통한 마음을 가진다. 또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쓴다. 넘치는 사랑이 있다. 너희들을 향한. 7절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10절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용서한다 하는 이런 정말 막 마음으로는 막 화가 나고 막 노한 그런 표현이 나올 법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정말 사랑이 뚝뚝 넘치는 그런 모습의 표현들만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범죄자들 혹은 잘못된 그런 일들을 잡을 때에는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히 경책한다는 거예요. 엄히 경책한다. 그 경책하는 그 방법이 사랑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경책한다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은 밝혀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잘못을 분명하게 밝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지, 잘못한 것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그냥 사랑 표현만 해대면 그 사람이 혼동을 해요.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주께서 회개한 자들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징계의 목적,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목적은 죄인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돌이키기 위해서지. 그리고 징계받은 성도가 실족치 않게 하려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요.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의 분열을 도모하는 사탄의 그 꾀를 확실하게 막아내는 방법은 용서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한 사람인데 그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용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따스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말로 그 상처를 후벼파고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말해서 근심을 이렇게 후벼파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상당히 규모 있게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2장 5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더군다나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용서해서 세우신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혹 잘못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수준 이하일지라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3가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히 경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따뜻한 말로 위로해서 그를 다시 세워줘야 합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서 다시 세워줘야 돼요. 그 사람이 주저앉아 있으면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이 자전거 체인 같아가지고 하나가 약해가지고 간들간들거리면 제대로 속력을 낼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운명이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고 그런 수준에 올라갈 때 진정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며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보여줬던 이 멋진 행동들 우리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멋진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들 자신을 키우고 가정을 안정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